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은 20장에 가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15장, 16장에서는 이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고 또 17장, 18장에 가면 이 엄청난 악한 구조를 세웠던 로마의 황제 숭배 문화를 심판하시고 또 19장, 20장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악한 구조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죽음과 지옥 자체를 끝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15장 1절을 보게 될 텐데요. 요한은 또 다른 표징 하나를 보는 것에서 15장이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는 환상인데요.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재앙을 또 살펴보겠지만 이 말만으로도 보는 이로 하여금 겁먹게 만듭니다. 인의 심판도 있었고 그리고 나팔의 심판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은 이제 전면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7인과 7 나팔로 인해서는 세상의 일부만 피해를 입어서 회개해야 할 이들에게 경고를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전면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의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강물이 전부 피로 변하고 또 해가 뜨거워져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 심판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른 쪽 한편에서는 성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아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시작해서 이 20장에 이르기까지 긴 호흡 동안 이 무섭고도 두려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길래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은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라고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니 당연히 오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늘 우선 당시의 시대적 맥락 안으로 들어가서 읽는 작업이 1차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 받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인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배타적인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라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의 기독교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소수 종교였습니다. 로마가 환영하지도 않았고 유대교가 인정하지도 않는 이단 종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궁핍을 당하며 학대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절대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그 생존과 유지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이들은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시를 지었던 그 네로와 같은 족속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나? 2절에 보면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저는 마음에 처음에 오는 아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짐승 숭배를 거절하고 소위 666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로 인해 그들이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지만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겼다라는 그 한 문장 속에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한마디하고 되돌아 나옵니다. 그 험악한 세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의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인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에서 가출했던 일,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며 살았던 일, 형제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는 죽였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했던 일들, 그래서 깜빡 속아서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상했던 일들, 딸이 몹쓸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단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 이 말에 담겨진 초대교회 성도의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 그 죽음과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사자밥으로 던져지면서도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심판의 마지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정당한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와 찬양은 고통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는 노래가 아니라 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이들이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에 한탄을 합니다. 악인을 보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더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더욱 불어나더라.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헛된 일이지 않을까 시편 저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서야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전멸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73편이 이어집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이죠. 악인이 황폐하게 되고 악이 종식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또한 그날은 계시록 7장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성도가 흘린 피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어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역사적 종말을 기다리면서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의롭고도 참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악을 종식시키고 의로운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바로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 날에 이 본문의 성도들과 같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의 승전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이중성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도의 정당성을 확증하는 것이면서 또한 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 한가운데서도 성도는 이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노래는 이중성을 지닙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밤호섬에 갇힌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상상이 되십니까? 바다와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15장에서 시작해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심판의 마지막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도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에서 찬양을 할까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찬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아와 같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한가운데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 이 찬양은 그래서 마지막 날의 승전가이기도 하면서 이중적 차원에서는 심판과 재앙, 한복판에서도 울려 펴져야 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무엇이 사실 제일 힘드십니까? 때로는 고난 자체도 힘이 들지만 실제는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그 순간에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고난 자체보다 더 죽을 것처럼 힘든 것이 우리 신앙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송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날에 매질을 많이 당하고 발에는 착고가 족쇄가 단단히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 내던져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이 참 놀라운데요, 한밤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을 보내 경험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감옥에서 한밤중이란 어쩌면 제일 아픈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아파 보아서 아는데요, 이 아플 때 언제 제일 아픈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밤이 되면 더 아파요. 그래서 밤이 되면 더 아파서 밤새도록 식은땀이 흐르다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새벽동이 트면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아침 햇살과 함께 잠에 드는 것이, 이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의지를 들여서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고 모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수에게 일어났는데요,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야박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드리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리아가 어느 날에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지금 어떤 생각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해서 긴 시간 동안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또 남편 요셉이 일찍 죽어서 홀로 예수님과 또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근데 큰아들은 30살이 되어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나중에는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에 지켜보아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로마와 유대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며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마리아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작고 연약했던 여인이 어떻게 그 모진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주보 아는 쪽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가 그 능력의 비결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찬가가 그 작고 연약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 모진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당장에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마리아의 전 삶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우리 또한 지날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놓치지 않는다면, 불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도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과 이 마리아의 고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진 세월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19살에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서 한 6개월 정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절망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게 되면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죽어버릴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궁리했었던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테이프 2개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테이프에다 녹음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당시 경배와 찬양 1집하고 박종호 씨의 찬양 1집을 저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1집에는 그 주옥 같은 찬양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해요, 목마른 사슴, 또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었고, 또 박종호 1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등등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찬양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노래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자리에 누워서도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고 저를 살려주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독일의 상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자주 나누었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돌이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짙었던 어둠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짙은 어둠의 시간에도 참 잘했다, 대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습관을 조차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갔고, 그리고 입술에 찬양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같이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보네퍼가 마지막 감옥에서 시로 남겼던 그 시가 찬양이 되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게 하는 저의 삶의 빛과 같은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찬양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지난 온라인 수련회 때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연과 간증이 있는 찬양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었는데요. 근데 어제의 찬양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간증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찬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찬송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찬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의 찬송이 있다면 천만인이 둘러진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도 이 모세와 어린 양이 부르는 찬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하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의하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입에서 한번 발화된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공기 중에 떨어진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도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언젠가 과학이 발전해서 그 사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 음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세무궁토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영광의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옥문을 열어 젖히고 착고를 풀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무기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오늘 나의 찬송은 무엇인가 한번
또 간증해 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또 유튜브 링크로도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의 힘을 느끼기 위해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공동체의 힘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은 의롭고도 참된 길로 이어지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열매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찬양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시다 하고, 또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다, 이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의롭고도 참된 길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노래하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롭고도 참된 길,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찬양을 부를 때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에만 한정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출발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고백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의 미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다만 우리 찬양의 초점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이제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의롭고도 참된 길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열매 맺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개인적 고백을 지나서 실천적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실천일까? 주님이 걸어가신 의롭고도 참된 길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의롭고도 참된 길이 빠진 찬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로운 행동에 열매가 없는 찬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점 더 공허한 울림이 되고야 말 겁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어쩌면 자기 연민에 빠진 넋두리에 지나지 않은 노래들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의롭고도 참된 길,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찬양이 될 때에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어릴 때 너무 그게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 일제의 잔악 무도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옥에 갇혔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 날카로운 못을 가득 판자 위에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못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풀리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 모진 고문 속에서 배교하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는 그 못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못자 위를 걸어갑니다. 아마도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던 교회 지도자들도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부른 이 찬송이 참되고 아름다우며 마치 본회퍼처럼 한국교회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른 찬양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악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기하면 저희 둘째가 싫어할 수 있는데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기말고사를 쳤습니다. 기말고사 스트레스가 요즘 고등학생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를 하루는 해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면 마음이 괴롭고 시험을 잘 못 보면 안심이 된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과 웃고 즐기는 친한 친구들과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자신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과목에서 분명히 틀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맞다라고 채점을 해줬대요. 할렐루야 할까요? 아이들이 1점 차로 등급이 갈라지고요. 등급이 갈리면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이름이 갈라지는 마당에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잘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틀렸는데요,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도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래 그냥 정리가 되는데 아이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잘했다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고 정말 또 사람마다 다른, 우리 어른들이 느낄 수 있는 고민과는 또 다른 결일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민 속에서 내린 결단, 그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위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질 거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중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아이가 부르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정직한 삶을 그 선택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고백과 실천이 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 자신의 노래도 잘했고 그리고 찬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곡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도 이제 마틴 루터가 지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영성에서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제의 찬양이 아닌 오늘의 찬양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라도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의롭고도 참된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찬양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찬양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을 통해 찬양이 더욱 깊어지는 이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우리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나의 찬송이 무엇인지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고 또 유튜브 링크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던 때처럼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현실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라헬의 울부짖음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둠이 어느 때보다 짙어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한밤중에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공동체의 힘이 이 땅 위에 은혜와 승리로서 가득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